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성가대 너무 좋은 것 같죠? 네, 너무 감사하고 매번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내 영혼에 소망 있습니다. 은혜 꽃피고 소망 넘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봄날 되지 않았습니까? 해봤자 별로 안 와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하면 막 우리 안에 그 감격과 또 주의 영이 가득 차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젊으신 분들 성가대 좀 하십시오. 저도 대학교 때부터 유학 오기 전까지, 유학 와서도 사실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스스로에게 주는 유익이 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합니다. 그 요한이 목격한 장면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7영과 보좌 주위에 4생물, 날개 달린 4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그는 16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러가 그린 그 요한계시록 4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 때문에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보이는데 그래도 다 내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뒤로 둘러서 24장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7영이 말씀에서와 같이 등불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또 잘 보시면 보좌 밑에 날개 달린 4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땅에서부터 높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는 이처럼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이 하늘 보좌의 장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요한계시록 4장을 그리는 것인데, 가운데 높이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날개 달린 4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사면으로 둘러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과 다른 것은 바닥을 그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가장 심한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주와 하나님,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고대 사회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요즘은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할 사람이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고대 사회였고 로마 황제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말로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것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 2021년 말에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전 세계 17개 그 선진국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 국민들이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의 1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여주셨네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위는 가족, 2위는 직업, 3위는 물질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직업, 물질적인 행복,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화면에서 보이듯이 믿음이나 종교에 해당되는 대답은 끝에서 두 번째, 전체의 2%의 답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종교이고 나의 믿음이다. 100명 중에 2명이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꼴찌는 아니네요. 애완동물보다는 믿음이나 종교가 1%라도 높아서 꼴찌를 면했다는, 다행이라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직업이나 물질적 행복보다 당연히 믿음이 먼저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그렇게 부르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이나 직업이나 물질적인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선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그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매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가장 끝에마다 꼭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노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핍박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핍박과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따라옵니다. 즉 여기서 하늘에 있는 보좌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 실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면
로마 황제의 권력과 로마 군인들의 칼이 가장 크고 강력한 힘으로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너머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하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신 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이 4장을 통해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된다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늘 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도 요한과 같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며 차에서 내려 걸어오시며 혹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바쁘게 들어오시느라 못 보셨겠죠. 바쁜 사람들은 하늘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하늘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볼 여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만 들면 보이는 하늘이지만 바쁘게 어디를 다니고 바쁘게 무엇을 하다 보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무심코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늘이 참 높네. 하늘이 참 파랗네. 맞아, 하늘이 저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약간 정신이 드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쁘게 신경 쓰던 것, 내가 쫓아다니던 것에서 눈을 떼서 하늘을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저 하늘은 내가 서 있는 이 땅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 위에 저런 하늘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공기를 환기시킨다라는 의미에서의 환기가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사실 따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의 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 환기가 되는 것은 내가 정신없이 살며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늘을 볼 때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현실에서, 이 땅에서 눈을 돌려 이런 하늘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무심코 하늘을 보게 될 때 느끼는 그 기분은 바빠서, 분주해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고 지내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라오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밤모섬에 당시 유배되어 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나 또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이나 자신의 힘든 현실, 당시 로마 지배와 박해 때문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환기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지나치고 있었던 하늘, 그 보좌 위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혹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힘이 너무 드러나 있고 강력해서, 혹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칫 잊어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이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아, 그랬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지 하는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그들의 처한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를 또 기록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이것을 읽으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요한과 같이 하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도 하늘의 보좌와 거기 계신 분을, 거기서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그 요한이 바라본 그 하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본 것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7영과 날개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배와 찬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24장로는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배란 말은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서는 경배로 번역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는 것에서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배, 예배 행위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을 보게 됩니다. 8절 후반절에서 4생물이 하고 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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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시라 하고. 이는 아주 전형적인 영광송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도 6 날개가 달린 스랍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서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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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리고 24장로들도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요한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은 바로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내 생물에 쉼없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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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영광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24장로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이 예배의 장면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앞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의 다스림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 하늘의 다스림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삶이 무겁고 여유가 없어도, 힘이 다 빠졌어도 눈을 다시 들어 하늘에 계신 보좌, 거기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얻어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끝까지 이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요한을 하늘의 보좌로 불러 그 광경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고자 하심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보이리라. 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내가 오늘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올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숨차 있는 우리가 숨을 돌리게 해주고, 쫓기는 우리가 숨 돌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하시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의 그 예배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게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세기의 교인들이 하늘의 그 보좌를, 거기에 앉으신 이의 다스림을 바라봄 없이 박해와 시련, 유혹과 핍박을 견딜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는 우리는 결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거룩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1세기 로마의 지배와 같이 물질이, 탐욕이, 성공이, 안락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쫓겨 우리가 하늘을 볼 여유가 없으면, 하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러셨듯 오늘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너머의 진실을 깨닫고 용기와 힘을 얻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모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의 유혹과 시련을 견디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